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생활하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우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에서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관역의 중간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관역의 가장 중간이라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을 모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를 바라십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히 완전할 수 없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내면에 다스려야 할 몇 가지 마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한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스려야 했던 마음들은 엄난, 교만, 의심, 두려움이었는데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져서 야 이제 됐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 엄난, 교만, 의심, 두려움의 마음들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들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실수할 때도 자주 있습니다. 100% 통제할 수 있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들이 100% 들지 않도록 추구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생각이나 마음들이 들어도 말씀으로 이겨내고 통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도록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바로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 안에서 완전을 향하여 영원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를 목표로 영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저는 엄난, 교만, 의심, 두려움만 통제하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견한 것이 제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많이 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요한 일을 할 때 긴장하는 것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긴장이 저의 마음의 평안을 깬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통제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긴장의 근원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긴장에 앞서 제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실패하지 않을까, 실패해서 안 좋은 결과가 닥쳐서 나를 고생스럽게 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일을 맡기면 믿고 마음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어떡하나 염려하며 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일에 염려하며 긴장하고 심하면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염려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가, 관역의 중간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 등등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르고 있었던 죄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과 많이 가까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모르는 죄가 한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죄인이고 영원히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려하는 마음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통제가 잘 되지 않아서 엄청 자주 실수하는 것입니다. 계속 염려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의지하여 감사하며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의지하여 용서받고 또다시 도전하고 또 실수하고 또 예수님께 의지하여 다시 도전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계속 실수하는 저를 발견하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된 줄 알았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엄격하게 요구하는 편이었는데 알고 보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저도 새로운 훈련에 대해서는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는 것을 발견하니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도 마땅히 너그러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이러한 실수에도 벌하지 않으시고 너그러이 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아직 고치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벌하지 않으시고 너그러이 대해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으로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너그럽게 대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원히 의지해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 예수님 안에서 죄를 떠나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편안한 마음가짐 안에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며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장할수록 더 큰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